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농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농부시라 하는 것은 열매를 지금도 요구하시고 열매를 바라시고 일하신다는 뜻을 이렇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본문에서 말하고 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어라. 결국 10월 달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이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될 그 이유, 그것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더 충실하게 하려고 그것들을 제하시느니라.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성품, 욕망, 정말 예수를 떠난 다른 동기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보게 되어 있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괜찮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염두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두가 다 이렇게 타락했으면 그냥 모두를 멸망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도 예수를 닮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당부요 또한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이 비슷한 말을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열매라는 표를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제 열매는 열매를 할지라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찍혀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또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결국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며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나를 통해서 정말 낭망 중에서 소망으로 옮긴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긴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며 나를 통해서 과연 흑암에 있다가 빛으로 옮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결과를 나에게 비춰보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정말 이 좋은 열매가 과연 무엇이며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분명히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어차피 마태복음 7장을 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 당연히 뭐 열매 자체도 불법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 뒤에 나와 있는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 이 좋은 나무겠죠. 아름다운 나무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좋은 나무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 좋은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은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생 얻도록 정말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잘 믿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믿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일생 동안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는 것과 믿게 하는 것. 시작. 믿는 것과 믿게 하는 것. 한 번 더 시작. 믿는 것과 믿게 하는 것. 믿는 것이 참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동에서
IS라는 여러분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바로 이슬람 국가란 약자입니다. 영어의 약자인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 잘 이해를 못한다면 그 미국 사람을 갖다 목 잘라 죽인, 그리고 프랑스 사람을 목 잘라 죽인, 참수한, 영국 사람을 참수한 그 단체가 이제 IS입니다. 옛날에 빈라덴,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킨 그 빈라덴은 그냥 숨어서 이렇게 테러를 했다고 한다면 이 IS는 아예 대놓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 뭐 이라크, 이란, 뭐 시리아 이런 나라 말고 정말 이슬람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한 명도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조직되어 나가고 있는 국가가 이제 IS입니다. 그런 당연히 그들이 배쳐가는 것은 기독교를 배쳐가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다 배쳐가는 것입니다. 배쳐간다는 것이 그냥 믿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래 믿을래입니다. 오직 한 손에 뭐 칼고 한 손에는 코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라크 안에 있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인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0만 명 정도 된답니다. 60만 명이 어디 갔을까요?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하냐면 죽은 시체를 향해서도 계속 총을 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한 번에 총을 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을 썰어 죽입니다. 잡고 그냥 썰어 죽이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목을 써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썹니다. 너무 잔인하죠. 얼마나 잔인하면 같은 아랍 국가인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나 주변 국가들이 이번에 IS를 칠 때, 미국이 칠 때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 IS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이들은 사람은 그냥 안 보이는 것이죠. 기독교인 마을이 이렇게 아마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혼자는 살기 힘드니까 마을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서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그들이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으니까 지금 이라크 일부분과 시리아 일부분을 지금 점령해 가지고 아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에 점령해 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묻는 것이죠. 너 지금 이슬람을 영접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한데 안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올 때 보자. 딱 그러고 벽에다가 써놓는답니다. 크게 빨간 글씨로. 다시 온다. 그 내일이나 모레 다시 와가지고 묻습니다. 이슬람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거기서 딱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식구들을 그냥 같이 목을 잘라 죽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되는 그 마을을 한 번에 다 죽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과 과연 같은 믿음일까? 야, 그런 동영상을 보고 그런 화면을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쉬운 믿음이고 얼마나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인지 달리 생각하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이 찬양돼서 우리 조상들이 톱으로 허리를 잘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며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한국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과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올 때 믿음을 과연 지킨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 지금 나의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것도 결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만 마치 그런 상황을 닥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해야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주 앞에 갔을 때에 상받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외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외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좋은 환경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 앞에서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이렇게 목이 잘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도 짐승과 다를 게 없어서 목숨은 목을 잘려도 한참 동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영상을 안 보기를 원하지만 보시면 목이 잘려서 넘어갔어도 눈은 껌뻑껌뻑 하고 있고 무언가 입은 중얼거리고 있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움직입니다. 참 답답하죠. 옆에서 그런 동료가, 내 믿음의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과연 보면서 나는 더 크게 외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고, 예수만의 주인이라고 정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 분명히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죽었겠죠. 그들이 그 순간에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나 이슬람을 믿겠다 하면 왜 죽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킬 만한 믿음, 어떤 환란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환경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 순교하는 정신으로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지금 자기 그런 환경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나무의 진액을 다 모아야만이 열매가 맺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완전히 맺히고 나면 결국 낙엽을 다 떨구고 그리고 열매만 남깁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보면 이 감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봄에 꽃을 피워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푸른색입니다. 지금쯤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까지는 막 잎이 새파랗습니다. 그런데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감이 이제는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은 희한하게도 붉은색을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확 큽니다. 감이 100이라고 봤을 때, 가장 큰 감을 100이라고 봤을 때 붉은색 날 때까지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그런데 약간 붉은색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확 큽니다. 한 열흘 사이에, 20일 사이에 나머지 80%가 커버립니다. 근데 그때 남은 잎은 다 이제 단풍이 들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가을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감나무에 나뭇잎은 하나도 없고 감만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볼 것입니다. 나무에 1년 동안 모든 진액, 뿌리로부터 올라온 모든 진액, 나뭇잎부터 나온 모든 광합성에서 나온 모든 진액은 지금 다 나무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감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진액을 모아서 만든 게 감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내년에 씨를 심으면 또 다시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이에 빗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중에서 얻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역량이 사실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결국 내가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하는 그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 모든 것을 드러내야 그게 옳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우리 한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까지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그를 통해서 비로소 열매 맺는다. 이 말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정말 움직이는 한, 내 욕심을 챙기는 한 절대로 주님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전도를 했다는 얘기고, 누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 비유를 맞추고 깨닫게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나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밑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그만큼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10월 달에는 분명히 이제 덥지도 않고 사람들이 누구나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우리는 이 말을 영적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래, 가을은 정말 전도의 열매 맺는 계절이다. 앞으로 사람들이나 방송에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 이렇게 말하걸랑 여러분들은 그래, 전도의 열매를 맺는 계절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월 달에는 정말 구역장님들과 조장들은, 구역장은 구역을 위해서, 구역이 내 밭이라 생각하고 구역에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조장들은 자기 조에서 정말 갑절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영혼들을 보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내 조원들은, 내 구역원들은 전도할 기비가 안 보이는데, 이것을 상황을 생각하면 아마 이거하고 똑같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먹고 사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반드시 구역도 조도 정말 갑절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열매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열매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봉사 열매가 맺어지고 또 정말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또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날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10월 달에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열매를 보고 그들은 감탄하고 기뻐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첫날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내 역량을 다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이끌어 가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10월 달에 나를 통하여 열매가 있게 하소서. 내 삶에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전한 복음에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참으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매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에, 우리 조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메추라기와 같이 그렇게 몰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10월달을 열어주었으니, 이 10월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성공하는 10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뭇잎과 무성한 나무일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나무를 통하여 맺어지는 정말 열매를 원하시오니,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성공한 삶, 내가 충만한 삶, 내가 열심히 사는 삶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주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달에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이 있어서 간증이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원수를 제어하고 이겼다고 하는 간증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서 기뻐하는 기쁨을 취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달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우리 모든 구역장과 모든 조장들, 모든 직분자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내 영혼을 지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 믿게 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기로 직장하는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